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토마스 아킨피스 중세의 수도사죠. 의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1-3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주제가 참 좋죠.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읽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통합하는 힘이 있으므로 인간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적 단순함 속에서 성장하고 도덕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나누고 있고 제가 주창하는 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의 연합, 그 다음에 내적인 것, 그 다음에 단순한 삶,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삶. 이것은 이제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이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내용을 읽어볼게요. 1번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진리가 아닌 유사 진리나 화려한 미사 여구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자주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실제로는 거의 통찰력을 주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감정, 우리 생각, 오감 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지 못해요. 세상의 가르침은. 실제를 드러내지 않아 분명치 못한 일들에 대하여 논쟁을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무시한다 해서 심판대에 비난받지는 않습니다. 유익하고 필요한 것은 제쳐둔 채 보잘것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것,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대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영혼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생명에 관한 것, 또 죄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본질이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에 사람들은 근데 목을 매죠. 그걸 유사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만물을 하나로 보는 사람, 만물을 하나에 관련시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에서 만물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확고하여 동요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 안에 평화로이 머물 수 있습니다. 예, 단순한 삶, 하나로 귀결되는 단순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 진리이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많은 것을 읽고 듣는 일에 너무 지쳤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같지 않아요? 우리는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정보, 매스미디어에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너덜너덜해집니다. 머리가 포화 상태가 됐어요.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는 침묵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말없이 잠잠하도록 해주십시오. 오직 당신 말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야 하고요, 다른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원한다면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3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자신과 하나가 되고 마음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위로부터 이해의 빛을 받기 때문에 사물을 더 많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 설교랑 거의 맥을 같이 하죠. 제가 이걸 보고 한 건 아닌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킨피스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 마음이 단순해지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빛을 받기 때문에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력이 생기고요, 사물을 단순하게 통찰할 수 있고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순수하고 단순하며 확고한 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단순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지고 있기에 또 단순해지는 거죠. 또한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이기주의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매우 많은 일을 하면서도 탈선하는 법이 없습니다. 죽지 못한 자아보다 우리를 더 방해하고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없습니다. 죽지 못하는 자아가 우리에겐 가장 큰 죄의 문제죠. 자, 분주한 것과 바쁜 것은 달라요. 지금 보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많은 일을 한다 그랬어요. 매우 많은 일을 하는데 탈선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분주하면 멘탈 나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분주한 것과 바쁜 것은 다릅니다. 분주하다는 것은요, 상황에 내가 이끌린다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 환경에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분주한 거고요. 바쁜 거는 다르잖아요. 개념이 그래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내가 질서를 가지고 체계를 갖고 열심히 사는 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단순해질수록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 왜냐하면 질서가 잡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할수록 여유가 생기고 질서가 잡히고 불필요한 분주한 일들을 덜어내게 됩니다. 불필요한 일들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불필요한 것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건가?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는 건가를 계속해서 이걸 감지하셔야 됩니다. 선하고 헌신적인 사람은 일을 맡으면서 먼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선한 사람은 무익한 일에 생각이 기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무익한 일에 생각이 기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건전한 이성의 지시를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려는 싸움보다 더 힘겨운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순간순간 자신을 다스리고 또한 매일매일 자신을 정복하여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덧붙이고 싶어요. 사실 뭐냐면 지금 토마스 아킨피스가 자기 자신 내면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채워지고 싶고 그런 것들만 내가 생각하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제는 세상 것 생각하지 말아야지, 세상 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야지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들이 있어요. 네. 이미 그것이 내가 너무 젖어 있어갖고 세상에.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채워야겠다, 이런 다짐은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부패한 우리는 그만큼 의지나 힘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타성이 젖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 나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이걸 착각해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겠다, 내가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겠다, 내가 세상 것들 바라보지 말아야겠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걸 속아요. 그걸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할 거는 그거 내가 할 수 없다는 자각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자각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겸손해져요. 진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 나가게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마음의 어떤 경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분별이 돼요. 뭐가 분별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이제 분별이 돼요. 그전에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별이 되면 그 안에서 이것을 내가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이 원리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속아요. 아는 것 같은데도 속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속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시면 은혜 가운데 끌려가는 삶에 유용합니다. 여러분 4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다는 것 치고 불완전함을 내포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우리의 관찰에도 다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신을 겸손하게 이해하는 것이 지식을 깊이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보다 확실한 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겸손하라는 거죠. 이는 그 자체로서 좋은 일로 하나님이 안배해 주신 지식과 학식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보다는 선한 양심과 도덕적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식보다는 양심,
선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삶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는 방황하게 되고 결국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어쩌다 맺는다 해도 매우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속으면 안 됩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신앙의 그 방향을 지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선한 삶, 선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심판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질문은 어떤 책을 읽었고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잘 말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 한 가지를 물어오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5번 세상의 영광은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배운 삶과 일치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좋은 목적을 위해 공부하고 또 독서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공허한 배움을 통하여 멸망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습니까? 또한 그들은 스스로 겸손하기보다는 위대해지는 짓을 했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그들 자신의 공론은 이제 여럿이 의논하다는 그런 뜻인데 공론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했어요. 가슴에 큰 사랑을 품은 사람은 진실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작고 낮게 보는 사람, 명예의 절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모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는 사람은 진실로 배운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소박한 인생, 무익한 인생, 낮아진 인생, 단순한 인생 이런 인생을 추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읽고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